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기도일까요? 예배? 헌신? 물론 이것들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한다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시험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그걸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쉽게 잊지 못하지요. 상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친구의 행동, 이웃의 말, 가족의 실수,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오해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굳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마음이 풀리면 그때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내게 사과를 한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그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용서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는 결단의 문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끊어진 관계,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 전통에서 베드로의 이 질문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7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 납비 전통에서는 3번 용서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몇 번이요? 3번. 3번 용서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3번이면 됐다. 3번 정도 용서했으면, 3번 정도 참았으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지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이면 될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3번이면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3번이면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몇 번을 말합니까? 7번이면 어떨까요? 이 7번 용서,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아주 관대한 마음입니다. 베드로 나름대로 아주 관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7번, 정말 그 당시의 통상 관념을 뛰어넘는 정말 거기에 더 관대한 기준으로 7번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아니 7번도 부족하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번을 말하니, 아니 그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용서를 계산하지 말아라. 용서는 끝이 없다. 용서는 무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용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마음의 방향이며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에서 용서를 생각했습니다. 이 용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 용서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를 말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3번이면 족하다. 3번 참았으면 되었다. 3번 용서했으면 충분하다. 베드로는 거기에 더 관대한 마음으로 7번 정도 하면 어떨까요? 칭찬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을 더한 숫자라도 용서하라. 이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좀 가라앉아야 이 용서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용서를 상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 행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뭘 해야 하는 걸로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리는 선택입니다. 상대가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상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감정이 치유되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치유돼야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좀 풀려야, 감정이 가라앉아야 용서하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굳어져서 저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 아래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정을, 변하는 감정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그 결단,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그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선택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감정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 없이 그 감정이 용서 쪽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면 평생 그 용서의 감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 용서가 되도록 기다리면 평생 그 용서의 감정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내 마음이 좀 풀려야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진짜 원인이 뭘까요?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를요, 상대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내게 큰 상처를 줬어요.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대부분의 이유는 상대의 잘못도 있지만 내 안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의 자존심. 왜 내가 먼저, 왜 내가 맨날 그래야 하는지. 저 사람이 맨날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맨날 내가 먼저 해야 하느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장한 후에, 그 보장을 받은 후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십시오. 내가 회개한 다음에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란 바로 그런 결단입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손 내미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용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는 종종 용서하면,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 사람이 편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된 건 내가 용서해주면 오히려 저 사람이 편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용서하지 않을 때 진짜 고통받는 건 누구냐면요, 나예요, 나. 내가 고통받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하지 않을 때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노가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분노가 계속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이름만 들어도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불편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안 되고 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은혜롭지 않아요. 말씀이 내가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감각도 둔해져 가요. 분노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나거든요. 그래 기도가 안 돼요. 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분노가 내 마음을 계속 사로잡아요. 예배가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하지도 않아요. 불안합니다. 결국 관계를 피하게 되고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딴 사람도 피하게 되고 세상만 다 싫다고 다 만나기 싫다고 이젠 사람의 관계도 피하게 됩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내가 묶어버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묶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묶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은혜가 묶여버려요. 성령님은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평화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화해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관계를 이어주는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일하고자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 우리의 기억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상처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치유의 영, 화해의 영, 관계를 이어주는 영, 평화의 영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우리의 그 깊은 상처, 마음, 그 기억까지도 성령님은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멈추면요, 은혜도 멈춥니다. 용서를 멈추면 뭐도 멈춘다고요? 은혜도 멈춰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몇 번이라고요? 7번. 7번씩 몇 번이라고요? 70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계산하지 말아라. 3번이면 됐다? 7번이면 될까요? 아니요.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용서를 숫자로 계산하지 말아라. 용서를 계산적으로 하지 말아라. 용서를 멈추지 말아라. 용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멈추는 순간 내 영혼이 굳어져 버려요. 용서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용서를 가능하게 하려면 가장 첫 걸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 고백. 신앙도 고백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니까? 그 입술로 시인해야 돼. 내가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용서의 첫걸음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라는 감정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그 용서의 감정이 나한테 안 올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그 감정이 내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 그 감정만 기다리다가는.
용서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내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돼요.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용서하기 결단합니다. 주님, 아직 감정은 나를 따라오지 않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아직 감정은 나를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 감정은 용서 쪽으로 가지 않았지만, 주여,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속으로만 내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마음속으로 하는 순간 그거 안 돼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 내 입술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넘기십시오. 상처의 주인을 누구한테 넘기라고요? 하나님께로 넘기십시오. 우린 종종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누가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상처 회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 회복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상처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처의 해결책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저 사람이 내 상처를 해결해 줘야 한다? 아니요. 내 상처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상처를 맡기는 순간 용서가 가능해져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상처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히려 이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저 사람이 용서가 되어야,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으니 저 사람이 내 상처를 고쳐주어야 한다. 아니요. 내 상처를 어루만드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맡기십시오. 맡기는 순간 용서가 됩니다. 상처의 주인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시고. 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기억하기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용서할 힘을 더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용서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한번 드렸죠. 찬양 사역자 최용덕 씨가 한때 가까운 지인하고 갈등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잘못한 건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건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손 내밀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너에게 손 내밀지 않았느냐.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그 마음속에 완고함과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바로 그 고백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바로 이것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결단이지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회개와 결단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리고 이 찬양은 듣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줍니다. 왜요? 왜 은혜를 줘요? 우리 모두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도 나도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감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용서라는 감정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평생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주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먼저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 결단을 이루어 주실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라는 감정을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용서라는 감정이 내 안에 찾아오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끝끝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저 사람을 용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로 용서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